이 밤에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여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사오니 성령이시여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 이러라.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나며 깨닫는 신앙을 가집시다. 요한복음은 19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벌써 1900년이란 갭, 문화의 차이, 역사의 차이, 아무튼 헤아릴 수 없는 또 언어의 차이, 이 엄청난 갭을 어떻게 메꾸어서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옛날에 그랬다더라, 앞으로 그럴 것이다, 이것은 너무 먼 이야기죠. 그래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자, 2000년의 갭을 메꾸고 마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뭐가 필요한 거냐면 깨달음이 필요하다. 그 생각이 나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깨달아지면은 신앙이 비록 2000년 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현재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가? 안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현재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아무리 2000년 전, 3000년 전, 자, 창세기 같으면 4000년 전의 말씀도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거의 4000년 전에 써진 말씀인데 그 3500년 전에 쓰였던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깨달아질 때에 이상하게 생각이 나면서 그 생각이 나면서 나의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이 핵심인데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주제 구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아지면서 생각이 났더라 하면서 제자들이 변해버렸죠. 변해버린 거예요. 자, 깨달아지기 전에는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그 시기가 지금 이때입니까? 제발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승천하세요 라고 승천하신 주님을 붙잡고 늘어지듯이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저렇게 하는지.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 받으신 다음에 그때서야 깨달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깨달아지면서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각이 났더라.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은 깨달아짐과 동시에 이것이 일어날 때에 그때 바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면서 나의 신앙이 현재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 경험이 없으면은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되기 쉽다. 종교가 된다는 것은 종교생활 할수록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할수록 종교적인 인물이 되어버리죠. 자,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보십시오. 평생 말씀을 알고 연구하고 그들은 말이죠. 말씀을 다 암송해버려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구원도 못 받았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문제를 할지라도 깨달아지면 이길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도 깨닫지 못하면 그 시편 말씀대로 멸망하는 짐승처럼 참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마침 보니까 그 이튿날에 그랬죠. 그 이튿날에 어떤 날 이후에 이튿날인가. 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에 돌로 닦아드렸던 그 날이 바로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하니까 이제 유월절 닷새 전이죠. 유월절 닷새 전이라고 해서 유월절은 자 금요일 날에 유월절이라고 한다면은 자 거꾸로 가게 되면 아마도 주일 그 전 주일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5일 전의 일이다. 요일로 따지면은 아마도 주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온다는 소문이 났어요. 원래는 차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무리들의 생각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왜 회의를 열었는가 하면 나사로가 살아나 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 불과 3km 떨어진 한 5리 떨어진 그 마을에 있었던 버젓이 얼굴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쫙 퍼졌죠. 드디어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니까 전 세계에서 남자들이 막 모여드는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한 270만까지 모였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좀 과장 같고 다른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는 한 15만 모였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화도옷보다 더 적을 거예요. 규모가 아주 적어요. 또 언덕바지가 많아가지고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렇게 어떤 일이 내렸는가 수배령이 내렸어요. 예수님을 너희들이 보거든 신고해라. 예수를 보거든 신고해라. 우리가 체포하겠다. 신성 모독죄다라고 수배 전단이 붙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같으면.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공식적인 수배령이 내려졌는데 이제 왜 죽이려고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 차마 예수께서 올라오시겠는가 했는데 예수께서 이제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어디 가면은 낙이 어미가 있고 그 옆에 새끼가 있을 것인데 새끼를 가지고 오라.
그럼 주인이 물어볼 것이면 왜 너희들이 내 짐승을 가지고 가냐라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진짜 나귀 새끼가 있었고 어미가 있었죠. 그래서 새끼를 끌고 올 때 어미가 따라왔겠습니까? 안 따라왔겠습니까? 새끼가 가는데 어미가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따라와요. 그래서 사실은 어미가 뒤에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어미를 타지 않고 새끼 나귀를 탔다는 사실이죠. 새끼 나귀 타다 보니까 여러분 나귀는 말이죠. 말이 제일 크고 또 노새가 있고 나귀가 있는데 나귀가 제일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 노새하고 말은 왕이라든지 귀족이 타는 것이고 이 나귀는 서민들이 타는 그런 운송수단이었습니다. 짐을 부리기도 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당신이 왕이라고 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죠. 나귀 새끼 타니까 이제 제자들이 얼른 안장이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못한 새끼 나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얼른 겉옷을 벗어서 안장으로 올려주면서 예수께서는 그 모습 평복이죠. 왕복이 아니고 평복 입고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제자들이 좌우에 있으면서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 길목이 있어.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미리 그곳에 길목에 서 있다가 예수께서 들어오므로 미리 준비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라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 종려나무는 당신이 통치자입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통치자가 누굽니까? 통치자가 헤롯 아켈마오죠. 헤롯 아켈마오가 왕이고 그 다음에 또 로마에서는 빌라도가 있었죠. 또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절대 예수께서 통치자가 아닌데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어 버림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오해를 하게 만들었죠. 아주 위험한 정치적 행동입니다. 왕이 있는데 누구를 왕이라고 하면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반란으로 여겨지면은 즉시 공격하게 되죠. 근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소문이 퍼졌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저분이 진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 왕이다. 진짜 저분이 왕이다. 그 왕으로 우리를 정말 이 땅에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강력하게 환호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올라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직접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자, 거기를 보게 되면은 약간 번역이 다른데 그때 아마 70인역으로 번역된 것을 번역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됩니다. 자, 저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즉 예수님 이 당시부터 5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가 썼던 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2500년 전의 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그곳 나귀 새끼니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이렇게 계시다가 갑자기 나귀 새끼를 찾아오게 하셔서 그 나귀 새끼를 보고 타시고 의도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스가랴서의 주님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주님의 행동이셨죠. 자, 그러니 이렇게 행동하시는 주님의 모습 보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먼저 빌라도 총독은 지금 사람들이 비상시국이겠죠. 전 세계에서 모였기 때문에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이 치안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신경이 곤두서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작은 예루살렘의 도시에 한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호산나를 연호하는 거죠. 이런 데모하는 거 과정 잘 아시죠? 구호를 외치듯이 연호를 하면서 외치고 있는데 그 한 귀절이 아마도 빌라도의 총독의 귀에 쏙쏙 들어왔을 것이고 대제사장의 귀에도 들어왔을 것이고 바리새파 사람의 귀에도 들어왔을 것이고 헤롯 왕의 귀에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귀절이 뭡니까? 우리 방금 읽었던 그 귀절 아니니까. 자, 우리 이제 그 13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이 귀절이 바로 그들이 모여서 함께 연호했던 그 귀절이고, 마태는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쓰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소동이라는 것은 진동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소리를 크게 함께 수천 명이 외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땅이 흘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가는데 그 느낌을 그대로 마태가 쓰고 있는데 엄청난 규모의 데모 비슷한 시위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외쳤던 구호, 그게 이제 13절이에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소리 맞춰서 외치니까 온 예루살렘은 그 작은 도시가 작은 소읍이 떨어져 가면서 진동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전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 많은 남자들이 소리 맞춰서 크게 외치고 있는데 저 말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구나. 그리고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마치 지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이스라엘 왕이 지금 들어오고 있으므로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지금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당신이 통치자요,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우리가 지금 환영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규절을 통해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벌컥 뒤집힌 거죠. 예루살렘이 벌컥 뒤집힌 거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은 말하기를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미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깨달을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자들의 반응이죠.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 금요일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에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이제 이 성경 규절이 생각나면서 스가랴서 9장 9절이 생각나면서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다 하는 거죠. 서기관도 못 깨닫고 빌라도 총독도 못 깨닫고 대제사장도 못 깨닫고 성경 그렇게 연구하고 지킨다는 바리새파 사람도 못 깨달았고 일반 회중들은 말이죠. 정치적 메시아로만 예수님을 알고 나사로도 살렸으니 소경도 뜨게 했으니 이 두 가지 이 기적을만 그들이 들었어도 저분은 틀림없이 권세를 갖고 능력 가지신 왕이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라고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로 소망을 한 것이죠.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영적인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 때문에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는 것이 그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죠. 이런 소동이 일어나니까 사실은 유월절 때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대제사장 무리들이 비상 소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 주간에 죽여버리기로 다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유월절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죽이지 말자. 너무 사람 많이 모였다. 이들이 데모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나가다가
끝내 죽여버리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신 거죠. 내가 왕이다 하는 거죠. 나가 지금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간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온 세상에 선포를 합니다. 그 전에는 숨기셨잖아요. 자꾸 기적 행하고도 이걸 말하지 말라 숨기셨는데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바로 십자가 눈앞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나귀 새끼 타고 내가 이제 왕이 되어서 입성하는 것으로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죠. 이름이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에 드디어 입성하면서 왕으로서 가시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진실로 왕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왕이 예수님께서 깨닫습니까? 여러분의 왕이 진실로 예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말씀과 더불어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왕이 시킨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대통령이 아니요 왕이에요. 왕 밑에 왕은 절대 권력자이죠. 내가 왕으로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 500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께서 성취하도록 행동하게 함으로써 그 만인들이 절대 부인하지 못하도록 예수께서 그때 왕으로 오셨구나 라고 한 것을 제자들 하여금 이제는 나중에서라도 깨닫도록 하셨듯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도록 하신 이유는 뭡니까? 깨달아라 너희도. 때늦게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달아라. 뭘요? 나 예수가 너의 왕이다. 너의 주요, 너의 왕이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너희는 내 말에 복종하라. 나를 따라오라. 그거 아니겠어요? 못 깨달으니까 못 깨달은 사람은 주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꾸 주님 가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고집합니다. 오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오는 거죠. 좌로 가라면 우로 가고 우로 가라면 좌로 갑니다. 멈추라면 가고 앞을 바라보는 뒤를 바라보고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그렇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새끼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왕은 말이죠. 노새 아니면 말을 타요. 반드시. 흰색 갈기를 휘날리면서 진짜 멋진 흰색 말이든지 검은색 말이든지 훌륭한 말을 타고 왕은 가면서 기세를 드러내죠. 크게 자기를 과장하고 쉼을 과시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 있죠. 지금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힘을 과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새끼 나귀 타고 들어오도록 하셨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새끼 나귀 타고 들어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왕이 안 됩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어차피 왕이세요. 왕이심으로 새끼 나귀 타든 어미 나귀 타든 말을 타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통해서 예언의 말씀 주시기를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분이 왕이다 라고 것을 증거하면서 뭘 우리에게 강조합니까? 첫째는 왕이 바로 예수님이란 뜻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이죠. 겸손은 이 시대에 가장 맞지 않는 덕목입니다. 겸손하면 바보라고 그럽니다. 겸손하면 병신이라고 그래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정말 자기 자랑 못해서 난리가 난 세상입니다. 1개 가졌으면 10개 가졌다고 그럽니다. 힘이 50%라면 500%라고 힘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는 거죠. 그때 당시 다 자기 힘을 과시하는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대제사장파, 그 다음에 로마에 붙어 있는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쟁쟁한 사람들이 뭐 자기 세력을 대대로 확대하기 위해서 난리 피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탁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시니까 빌라도는 웃었을 것입니다. 빌라도 부하들이 보고를 빨리 했을 거예요. 지금 근황 보고를 해야 되지.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총독이 씨요. 지금 저쪽에 난리가 났는데 보니까 지금 구호가 들리고 있는데 저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예수란 사람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지금 연호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하니까 빌라도가 웃어버렸죠. 어떻게 저 새끼 나귀 타고 온 존재가 왕인가? 거의 발이 땅에 닿을 것 같이 그렇게 낮은 그 연약한 새끼 짐승을 타고 들어오신,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새끼 학대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해요. 근데 주님이 이거 뭘 강조하시는가 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낮은 곳으로 겸손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께서 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나타나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히 나타나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자기 자랑 좋아해도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생각이 났다 하면은 여러분은 겸손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화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싸움 붙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가르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신 주님이 되신,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화목케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겸손으로 오셔서 끝까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 다음에 형제와 형제끼리 인간 대 인간끼리 모든 불화의 담을 넘어서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 예수를 왕으로 진짜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외모로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피부색으로 차별하면, 우리는 잘 없지만은 해외 나가보면은 피부 색깔이 너무 다양해요. 흑인 중에서도 흑인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완전히 까만 사람이 있고 덜 까만 사람이 있고 고동색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차별할 수 있어요. 외모로.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마음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스스로 다짐하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외모로 사람 손 얹어주세요. 손 가슴에 얹어주세요. 진지하게. 지금부터 나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시여. 그분이 새끼 나귀 타고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 전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그분이 세상에 아무도 타지 않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새끼 나귀 타고 오듯이 겸손해서 화평케 하도록 하기 위해 왔다. 너희가 나를 깨닫느냐? 이 말 아닙니까? 지금부터는 완전히 외모로 사람 취하는 것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반대로 가고 있죠? 세상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요즘 유럽 사람도 그렇게 성령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외모가 너무너무 중요시된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될 수 있는데. 자, 세 번째로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나귀 입성은 승리의 왕으로서의 입성입니다. 자, 주님이 새끼 나귀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월, 화, 수, 목요일날 밤에 체포되시고 금요일날 새벽에 다 재판 끝내고 금요일날 아침 9시에 못 박혀요. 오후 3시에 돌아가세요. 6시에 장례 지냅니다. 묻혀버려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새끼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안 들어오셨으면 안 죽으셔도 되죠. 계속해서 다른 곳에
배단이 다른 요단강 건너편에 거기 있었던 그곳에서 틀림없이 은신처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그 구원의 사명 위에서 새끼 나귀 타고 공개적으로 왕이라고 수가라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들어오셔서 외치시고 드디어 그 길을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고 왕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죠.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이죠. 자,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더 시간 넘기지 말고 확실히 이번 6월절이라도 죽여버리자라고 결의하고 실행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낙이 타고 입성하신 그 모습, 아마 스가랴서 9장 9절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성경 박사가 모르겠어요. 그 예수께서 스가랴서 9장 9절을 통해서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것인 양 흉내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환호하니까, 정치적 메시아로 환호하니까 더 이상 놔둘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죽이게 되는데, 예수를 집자 잡아서 재판하고 빌라도를 유혹해가지고 사형권을 얻어내고 집행 통지서를 얻어냈을 때에 그들은 속으로 만세를 불렀을 것이고 예수를 빨리 죽이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채찍에 때리고 골고루 내가 끌고 올라가는데 죽은 자를 살렸던 나사로를 살렸던 저 예수가 혹시 다른 기적을 행하면 어떠할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예수께 나병 환자를 즉시 고쳐버렸던 그 주님이 저렇게 지금 두드리고 맞으면서 피를 쏟으면서도 골고다 큰 언덕을 올라가다가 3번 쓰러지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고 아무런 권능도 행치 않고 죽어가는 모습, 뒤도 못을 박아버렸고 나무에 달아 올렸는데 주께서 6시간 동안 7마디 하시면서 나중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돌아가셔 버릴 때에, 숨이 지셔버릴 때에 그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 무리들은 환호를 올렸을 것입니다. 진짜 신 아니었네. 만에 하나 정말 하나님이었으면 어떨 뻔했어. 라고 안심했을 거예요. 이상하죠? 그 예수께서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당신이 고통받고 죽어가실 때는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죽고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만세를 불렀고 마귀 추종자들도 만세를 불렀는데 3일 만에 뒤집힌 거죠. 하나님의 역전극이시죠. 하나님의 역전극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3일 만에 역전되어 버렸어요. 마귀 머리는 깨져버렸고 그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서기관도 대제사장도 로마 병사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한 명도 만난 사람이 없어요. 부활의 주님은 주님께서만 원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전에는 육신에 오신 주님을 틀림없이 그들은 또 보이면은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지금. 눈이 빨개가지고 이제 더 이상 부활의 주님을 놔두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없애야 되는데 한 사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온 예루살렘에 전부 다 소문이 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 4,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보지 않고 믿게 됐다는 거죠. 증언만 듣고 깨달음이 임함으로 믿게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전해지신 이 말씀, 기록된 말씀, 설교 말씀 들으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중요한 말씀 하시죠. 골로새서 2장 15절 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보면은 너무 다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새끼 나고 타게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구나. 참 예수님 신기하다. 예수님 참
우리 그 연극도 많이 봤고 우리 주일학교도 연극 본 기억이 납니다. 새끼 낙이 타고 낙이 역할하는 친구들이 고생 좀 했죠. 아무튼 그 올라타가지고 들어오는데 야, 참 신기하다 이렇게 봤지만은 오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뭐냐?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가 진짜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로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죠. 화목해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화목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어떤 분열도 그 어떤 깨뜨림도 허용치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깨달음, 낙이 새끼 낙을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이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겸손과 화목으로 정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승리!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곤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왜?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노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방금 읽은 구절에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승리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환경은 다르고 문제도 많고 고민도 많고 걱정, 근심, 염려 그래 많은 것 같으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끼 나고 타고 들어오시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사람은 승리의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가정에서 터질 수 있고 직장에서 터질 수 있고 인간 친구 관계에 터질 수도 있고 또 무슨 내 건강에 문제가 터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암의 선고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건강에 생길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업장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생겼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감정의 변화인 거죠. 큰일 났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슬픔, 아픔 여러 가지 감정이 확 밀려와요. 황당함, 충격, 트라우마.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그때 반드시 이건 필수입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저는 무슨 이상해도 말씀이 한 번도 생각이 안 나요.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성령 받고 거듭난 모든 신자는 단 한 명도 외 없이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그때 내 감정의 변화도 일어나지만은 한편으로는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나게 되어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이 생각나면은 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생각나면 생각을 해봐야죠. 아, 왜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지? 생각이 길게 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불이 반짝하고 다시 꺼지듯이 반짝하듯이 생각이 없어질 수 있어요. 왜? 너무 일이, 환경이 지금 복잡하고 다단하고 어렵고 당황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순간 말씀이 반짝했어요. 여러분은 캄캄한 어둠 중에 불이 반짝하면 지금 불이 번뜩했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불이 번개치듯이 반짝하면은 아, 번개가 쳤구나, 불이 반짝했구나 해서 알잖아요. 그러듯이 세상이 지금 복잡하게 막 돌아갑니다. 사고가 나고 질고가 생기고 재앙이 생기고 파산이 오고 막 이렇게 복잡한데 아, 깜짝 싸움이 벌어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반짝하고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죠. 따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 생각이 나면은 생각을 하셔야지 이제. 그게 묵상이죠. 생각이 나면은 생각나네? 그거 던져버리면 안 돼요. 왜 이 말씀이 생각나지? 라고 생각을 하라. 그게 뭡니까? 묵상이죠. 그래서 뭐가 다가옵니까? 깨달아진다는 거죠.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이 짐승이 안 되려면 깨달아져야 돼. 말씀이 생각나고 두 번째 생각했더니 깨달아지면서 오늘 주셨던 세 가지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왕의 나는 부하요. 왕의 신하요. 왕의 종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죠. 두 번째, 나는 겸손과 화목으로 가는 왕의 그분을 뒤따라 간다는 거죠. 세 번째로 나는 누굽니까? 승리한다는 거죠. 나는 반드시 이긴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 확신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승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심으로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깨달아질 때 나의 허물과 죄가 회개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이 나며 나의 할 일과 사명에 충성하게 됩니다.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깨달아지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고 예수님의 겸손과 평안을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과 화목으로 나가게 되고 진정 나를 낮추게 되며 예수님의 승리의 십자가의 승리를 누림으로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시키는 은혜가, 십자가로 이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생각나서 내 삶의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왕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2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비록 2500년의 말씀이고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는 말씀을 품었고 묵상했더니 깨달음과 동시에 내 삶에 적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왕이시여, 예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께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의 왕께 복종합니다.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겸손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낮추며 화목케 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이 일어나게 하시고 겸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여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통치자와 권세자와 사단마귀들을 무력화될지어다, 무력화될지어다, 무력화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이기신 주님,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여,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6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6월 25일 6.25 사변 기념일입니다. 동시에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구원의 말씀을 보내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고 우리 마음을 다듬고 새로워질 때에 이번 주 1부와 2부 예배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 못하게 주의 얼굴을 배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진정으로 말씀이 생각나며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삶의 진정한 변화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역사가 이번 주일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방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 병든 자는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픈 자는 싸매어 주시고 문제 때문에 헤매고 있는 자 진정한 주께서 이겼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켜서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우리 환우들 위해서도 이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부르고 우리 1분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6월의 마지막 절 6월 15일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9월의 말씀을 보내서 그걸 이루시는 주님이시여 저희 교회에 9월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저희 주의 종들에게 9월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에게 9월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저희 아동부와 청년부와 청소년부에 우리 장년부에 9월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9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9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가 싸매지게 하여 주시며 삶의 생활에 문제가 어려운 자가 승리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으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9월의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